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 아닌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불신앙은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 믿는 자리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불신앙 가운데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은 절대로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왕국 유다가 그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인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런 종교다원주의적인 불신앙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이제 100여 년 후에는 마침내 완전히 무르익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때 결국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종교다원주의적인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아직 그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그 바벨론 포로 되어갔을 때를 바라보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그런 심판 가운데, 그런 하나님 징계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불신앙,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거의 유사한 그런 시대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종교다원주의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 WCC 총회도 이달 말에 부산에서 열리죠. 사실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총회, WCC 총회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릴 거라. 한국에서 다른 보수적인 교단들에서 반대도 많이 하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WCC 총회 역사상 최대 규모로, 어쨌든 우리나라는 최대 규모를 좋아합니다. 하여튼 뭐 했다면 최대 규모로 이전과는 다른 WCC 총회도 최대 규모의 총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불신앙이 점점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신이 참 신이고 누가 옳은지 가려보자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재판자리는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자리죠. 누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런지. 섬들아 민족들아, 여기 섬들아 민족들아, 이것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라들아 내 앞에 와서, 민족들아 그렇게 와서 한번 가려보자. 내가 옳은지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오늘 그 이사야 41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혔던 포로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바벨론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놓여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2절.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여기 동방의 사람은 바사의 고레스왕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왕. 누가 동방에서 그 바사의 고레스왕 그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 일을 했냐는 거죠. 누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겠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래서 열국을 그의 앞에 그는 고레스 왕이죠. 열국, 그러니까 바벨론을 그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었는데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많은 나라들도, 그렇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바사적에 다 넘겨주셨다는 거죠.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래서 이 초계같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포로에서 노연하기 전에 바벨에서 포로였을 때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보통 강대국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서 좀 헤어나려면 이 바벨론이 좀 나라가 망하든지 약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상황에 대해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외적으로 볼 때. 그러나 그렇게 강대했던 바벨론이 글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망할 때 순식간에 하루에 그냥 망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내부에서 어떤 동전의 세력도 있고 해서 하여튼 금방 뭐 설마 저 바벨론이 멸망하라 싶었던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너무 싱겁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니 그 강대국이, 그런 강대국이 그렇게 싱겁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는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정도의 쉬운 일에 불과한 것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얼마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만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당한 태산 같은 큰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해결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게 되는 것이죠.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계속 강조하십니다.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굉장히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시죠. 누가 그 일을 했냐, 바로 나다, 나 여호와 내가 했고 처음에도 나고 나중에 있을 자도 나인 내가 곧 그 일을 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고레스 왕이 자기의 힘이 능력이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가 그 일을 다 이뤘다. 오늘날도 이 세계가 돌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차원이건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건 하나님이 다 섭리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놀라운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니까 주변 나라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5절입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 섬들은 나라를 가리킵니다. 지중해 섬 나라들이죠. 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러니까 오늘날 주변의 모든 나라가 무서워 떠는 거죠. 두려워하고 떨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대하게 막 바벨론이 점령에 들어오니까. 무서워 떠는 거죠.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사가 이렇게 점령에 들어오니까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신자들이 이처럼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부닥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가능성이 없을 때 그들도 역시 신을 찾게 됩니다. 우상을 찾는 거죠. 해보다 정말 안 되면 그들도 결국은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지하는 어떤 우상을 찾게 되는 그런 대로 나아가는 거죠. 6절 7절에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거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우상을 견고하게 세워놓고 우상을 의지하는 거죠. 빌어보는 것입니다. 우상의 힘을 빌려보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우상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도울 힘이 우상들에게, 다시 말하면 귀신들에게는 도울 힘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도와줄 힘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우상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겼지 않냐? 그러나 우상들이 힘이 있는 줄 아냐? 우상들은 힘이 없고 도울 힘이 도무지 없는 것들이다. 봐라, 세상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상을 의지했지만 그 우상이 그들을 건져줬냐? 그렇지 않고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고 이제는 오직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리로 이제는 돌아와라.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의 좀 정체성을 좀 찾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굉장히 친근히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감정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것은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간음하는 아내를 용서하겠습니까? 이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간음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고 단지 70년 동안만 그런 고생 가운데서 이제 깨닫게 하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다시 내가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그다음에 깨닫게 되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리고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신앙이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런 어떤 회복 운동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신 것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희들은 너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도무지 경험되지 않고 일은 더 꼬여가고 더 어려우면 가중되어가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낙심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는 믿음이 파산되는 그런 경지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제 믿음이 파산되어 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하고 떠나고 불순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우리가 정말 양심 화인만 자리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버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쉽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뭐 하나를 좀 잘못했더니 불순종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다 버림받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그런 행동합니까? 그럼 하나님 다 참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히 경험하고 누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죄를 범하고 하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버림받게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이렇게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지금 포로 생활인데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아서 어려움 겪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아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야단쳤다고 해서 처음부터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그 아들 편인 거죠. 내 자녀 편인 거죠.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징계했지만 그래도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나는 너희들 편이라 그러지요. 너희들 편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굉장히 강조하죠. 굉장히 반복하면서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하겠다. 그것도 왼손도 아니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히 강조하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지도 않고 내가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겠다.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편에서.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주변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런 모든 민족들 그들이 지금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에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나라들 내가 다 진치하겠다. 바벨론까지도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그 민족까지도 내가 너희를 괴롭힌 그 민족까지도 내가 멸망하도록 수치와 욕을 당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완전히 그렇게 멸망당한다는 거죠.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거죠. 주변 세계 정세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뒤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강대하게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는 나라들을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포로 중에 있으니 버러지는 한 가지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야,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일하실 따름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돕겠다, 도우리라 함께하리라 말씀하시지만 시간표가 되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표가 차야 나오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70년이 너무 길은데요, 10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가 70년이면 70년이 차야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버러지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소망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거죠.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언도 역시 이중적으로 예언하는 성경 예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는 뭔가 뉘앙스가 다른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때로 다시 넘어갑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의 예언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이 15절부터는 이제 또 마지막 시대로 넘어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의 산들, 이 작은 산들, 이건 세상의 온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그렇게 쳐부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작은 산들을 쳐부술 것이다. 그런데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서 다른 민족들을 막 치고 정복하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가 하게 될 일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거룩한 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다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도 같이 싸우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전쟁을 하시면서 재림하십니다. 그냥 짠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재림하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을 동원하고 오십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그 세상의 나라들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들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더불어 모여서 재림하신 예수님과 예수님 함께 더불어는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군대들을, 하늘 군대들을 동원하고, 깨끗하게 세마포옷을 입은 그런 군대들을 동원하고 오시는데, 여기 이 예수님의 군대는 천사라기보다는 먼저 올라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 간에, 그리고 세상에, 여기도 이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도 그냥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 어디 귀신들이 아닙니다. 인간들. 그리고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내려오는 먼저 올라간 하나님의 성도들, 더불어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일에 성도가 동참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26절부터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런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도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마지막 때의 승리입니다. 본문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철장으로 깨부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을 까부른즉 그들이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완전한 승리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결국 이런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의 그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억압 가운데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풀어주시게 되는데, 그 억압에서 그럼 언제 풀려나게 될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언제 풀려나게 될까? 거기 보면 17절에,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언제 풀려나겠다고요? 그 억압이 최대치가 되었을 때, 이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말하면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같은 그런 억압이 최대치에 달했을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이 크게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참 견디기 힘들겠는데 주님 언제나 도와주시려니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포로 중에 어려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앞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더욱더 그렇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도 마치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죠.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언제 끝납니까? 한때 지나서도 아니고 두때 지나서도 아니고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억압이 최고조에 달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야 이제 그 일이 다 끝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로 마치 포로로 붙잡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억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정도가 되는데 그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더 두시면 일단 다 죽어버릴 테니까.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21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두면 이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 그런 시점이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직전에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하신 이런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도 이런 날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돕겠다.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에 나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그 후에 이어진 게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은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며 이제 다 회복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드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사람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재배해서 갖고 이런 거 아니죠. 무리가 보고 야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엄청난 천년왕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겼는 그 우상들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것을 다시금 이제 언급하십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제 우상들 향해서 너희 한번 소송해봐라. 소송 재판하자는 거죠.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증거.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한번 증거를 한번 대보라. 너 우상들아. 하나님께 너희 우상들아 한번 너희가 증거를 대보라. 지금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한번 예언해보라는 거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하면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들 향해서 너희가 한번 그렇게 장차 있을 일 한번 예언해봐라. 아니면 복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우상들은 귀신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지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미래의 일 예언하지 못합니다. 귀신하고 짜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동하면 가끔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찌 점쟁이들이 그걸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러나 우상은 전적으로 무능하죠. 미래를 예언하지 못하고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점쟁이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황폐화시키고 망하는 길로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도 망하고 점쟁이와 같이 함께하는 자도 망하게 되고 말 뿐인 거죠.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지금 우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상을 그렇게 숭배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 달리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다시 언급하시는 거죠.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두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래서 이 바벨론이 대단히 엄청난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걸 그냥 그렇게 완전히 쑥대밭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북방에서 오게 한다는 것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할 때 북쪽으로 해서 메대 쪽으로 해서 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도는 곳에서 오게 했더니 해도는 곳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보다 동쪽에 있죠. 저기 동쪽에서 이렇게 살던 그런 적이죠. 그래서 이 북방에서 오는 것, 해도는 데서 오게 하는 것 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뭐 귀신들 우상들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전에 바벨론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게 바벨론 명하고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어떤 우상도 그렇게 얘기해주는 우상이 없었다는 거죠.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우상은 아무 우상도 그렇게 한 우상이 없었는데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포로 귀환에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할 것이다. 다른 우상, 어떤 우상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미래 일을 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28절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9절 결론적인 말입니다.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주 헛된 것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가 그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가 마치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종교다원주의가 독버섯처럼 그렇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점점 이 세력이 커져가는지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마침내는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 우상숭배. 다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숭배, 성경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죠. 탐심도 우상숭배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탐심은 결국은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리에까지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탐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삼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정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어떤 만족을 삼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이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제발 참된 신앙 가운데 돌아서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것들을 버리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삼는 참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함께 하심과 또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일도 더욱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